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헬렌 켈러가 사실 많은 장애를 입었었지요. 앞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는 수필을 썼다고 합니다. 제목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내용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나는 촉감만으로도 나뭇잎 하나하나 섬세한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면 혹시 동면에서 깨어나는 자연의 첫 징조, 새순이라도 만져질까 살며시 나뭇가지를 쓰다듬어 봅니다. 아주 재수가 좋으면 한껏 노래하는 새의 행복한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라고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3일만이라도 내가 눈을 떴다면 하는 이 마음, 이 글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봄을 맞이할 때에 앞이 안 보이니까 나뭇가지를 이렇게 더듬어서 만지는 것입니다. 만지면서 혹시 여기에서 새순이 돋아나지 않을까? 손으로 만졌을 때 감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더 민감한 우리 장애인들은 더 감각이 조금 더 촉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게 꽃이구나, 잎이구나, 새순이 아닐까 상상이라도 하면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봄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무슨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일간 눈을 자기가 뜬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대자연 가운데 펼쳐지는 일이 있을 것인가. 그 뜬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 특별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3일간 눈을 뜬다면 첫째 날에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그 사람,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주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준 그 사람의 얼굴을 내가 가장 먼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안 보였다가 눈을 볼 수 있다면은 내게 이런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준 그 사람을, 그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자연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숲속 한가운데를 거닐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보고 싶고 저녁의 찬란한 노을을 보기까지 계속해서 다니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때에 이 앞이 안 보이는 헬렌 켈러는 어두웠다가 어떻게 온 세상이 밝아지는지 그 광경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주제가 바로 한결같은 주의 사랑. 앞이 안 보였던 이 헬렌 켈러도 내 눈이 뜨여진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길 원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구하고 소망과 갈망이 있죠. 가끔 TV나 드라마에 보면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촛불을 켜가지고 끄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소원을 얘기해서 뭐 하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도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많은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헬렌 켈러가 바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주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다윗은 13편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내 생에 가장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탄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에서 우리 다윗 하면은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막 이야기하는 수식어가 많이 붙은 그런 시편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는데 오늘 13편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부르는 이름이 짧아요. 여호와여 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주여, O Lord, 주님. 굉장히 짧아요. 하나님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는데 원수가 나를 치기까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이 원수가 나를 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렵니까? 라고 먼저 시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오면은 그럴 때에는 일반적으로 시련의 고통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면서 생각하죠. 그죠?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없는지,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은 아닌지, 숨겨진 죄가 없는지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3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이 소년 다윗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후에 궁정에 들어간 사울의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 계속 쫓기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광야와 황야의 길을 도망치면서 적군의 이방 나라 땅에 가서 미친 짓을 할 정도로까지 자기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걸었었던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죠? 여호와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마음이 조금 열려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공경한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자기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이건 아무래도 진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세 가지를 구하죠.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응답하여 주세요. 거기에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현실에 굉장히 민감하게 현실 가운데 대응하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에 그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 소돔에서 들려오는 약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의 학정에서 시달리는 노예 히브리인들의 억눌린 외침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인가? 밑에서 노예들을, 수만 명의 전체 노예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왕국의 전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왕국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운다든지 쿠데타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로 새로운 땅을 예비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게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이 밝아져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정말 다윗은 굉장히 믿음의 달인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은 이런 전쟁의 폐허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퍼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부버는 20세기는 신의 일식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일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기 일식. 제가 그 일식을 본 때는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일식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수업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면서 해가 가려져서 깜깜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가려지는. 일식은 뭐예요? 태양이 비추는 빛을 지구가 받는데 이 빛 가운데 달이 그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와 가지고 태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이제는 죽었는가 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지만은 죽은 게 아니죠. 잠시 잠깐 중간에 장애물이 달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혼의 창에 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면서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장애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떤 거룩해져 가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식, 가려져 있는 이 달들, 장애물들, 창문에 끼어있는 때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벗겨내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시인의 눈이 이제 그러면서 다른 이해를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다윗은 그를 절망케 했던 사람들, 원수들, 악인들이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면서 두렵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은 내 한 사람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패배하였다, 오히려 그렇게 조롱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앞서서 악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지, 내가 다윗을 깨트리고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다윗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내가 무너뜨렸다 라고 하는 그런 악인들의 조롱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가면은 그것은 내 잠시 잠깐의 나의 일탈이라든지 나의 어떤 신앙의 저조한 시기가 아니라 악인들이 조롱하고 웃는 그런 시간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봅니다. 더 눈이 밝아져서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요것을 세 번역으로 그 원문을 좀 더 풀어서 쓴 내용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우리 컴퓨터로 보면은 세 번역이라고 있어요.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세 번역은 조금 더 풀어서 써서 원문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의 원문까지 표현을 다 해놨습니다. 나는 오직 하면서 오직이라고 이렇게 여기 개역 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서 발견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고 흐름이 다윗에게로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하였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해냈습니다. 끊어졌던 회로가 회복되듯이 주님 하나님과의 마음에 다시 접속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지.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계기 일식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연결되어져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근준이가 무선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니까 마당에서 윙 하고 이제 장난감 자동차가 가는, 그걸로 저쪽까지 가게 했다가 오게 했다가,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 쫓아가게끔 막 쫙 따라갔다가, 그래서 재미나게 잘 놀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표정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왔어요. 충전선 연결하는데 그 끝에가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 연결하는 잭 있죠? 그 끝에 부분이거든요. 처음으로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연결을 해서 좀 충전을 시켜주려고 뜯어서 분해를 했습니다. 핸드폰 연결되는 충전선 거기를 분해를 해서 보니까 미세하게 이 선 그 끝에 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손으로 붙여놓고 있어야만이 충전이 되어지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이걸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원 제작자를 의뢰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선 뭐 수리하러 다니니까 다시 이제 선을 보내달라고 주문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제가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물질이 떨어져서 혹은 건강이 바닥이 나서, 그게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서 끊어져 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다시 다윗은 기억을 다시 돌리고 그랬던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이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하고 모든 허랑방탕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였던 이 탕자는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얼마나 크신가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의 저력이 나오고, 5절 다시 보면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에 딱 접속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그때가 올 것이고 내 마음은 기쁨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걸 또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너무나도 너그럽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여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딴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주님은 내게 너무나도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그를 모든 위기에서 건지셔서 오히려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키,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겨나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오늘 제목이죠.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어떻게 펼쳐졌나요?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을 읽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밤에 풍랑을 맞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르게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지금 엄청난 시련을 만났었죠. 거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일어섰다고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였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친히 함께하고 계셔요. 어떻게 구원이 되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난 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될 상황에 지금 바다의 파도가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갈릴리의 직업 어부들이 지금 여기 제자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에 익숙해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노련했던 이 어부들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호들갑을 떨 정도면은 엄청난 풍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투정을 하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이 상황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두 가지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 본문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큰 액션도 취하지도 아니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어떤 몸놀림도 아니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실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면은 바람이 그쳐도 풍랑은 계속해서 진동이 가라앉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까지 순간 잠잠해진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서는 바다의 여러 가지 사단의 대적자들을 꾸짖는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하셔서 잠잠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자, 거기에서 이제 40절,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놀라운 상황은 무엇이냐면 사실 제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다정다감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또 이상한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파도를 맞아가지고 마음이 두려웠었겠니? 이야, 참 미안하다. 내가 잠을 자고 있어서 깜빡 피곤해서 졸았다.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지 않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이 오히려 다그치시면서 믿음이 없으면 왜 무서워하느냐고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자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위로보다는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상황들을 보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이전에 파도 보고 놀란 것보다 더 두려운, 심히 두려운 예수님을 더욱 경외하고 두렵고 경이롭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한결같은 사람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될 수 있는 이 사실들을 알고 보면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요나가 있을 때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배 타고 다시스로 갔죠. 그런데 가는 그 길목에서 파도가 치면서 결국에는 짐들도 내어버리고 하는데 요나도 똑같이 그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깨우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던 것처럼 요나와의 본문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럴 때 요나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불순종하여서 온 풍랑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그러면 이 풍랑은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라고 해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졌고 요나는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올라오게 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잠하라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깨우느냐. 요나보다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기적이 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어떻게 하실 분이시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사망의 그 골짜기까지 들어가셔요. 사망의 깊은 위에까지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제자들의 근본,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말 불구덩이까지라도 들어가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한량없는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있는데 제자들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탄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하고 눈이 띄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구약성경의 다윗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의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십자가의 그 높은 깊은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귀한 사랑을 더욱 발견하고 눈이 뜨여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쫓아가며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인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지를 봐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시편 13편으로 들어가서 세 번역으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믿음 없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원수가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랑 배반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의 넉넉하신 이 사랑의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세워나가실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